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로 37절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주님의 모든 자녀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연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로 우리가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 오늘날 얼마나 편만합니까? 또 주님의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에 사탄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그의 기만술도 점점 더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이 영감의 글들에서 주신 그런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정말 우리 말씀으로, 그 말씀, 주신 말씀 밖에는 나가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또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서 우리의 가는 노선, 또 우리의 현재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정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제목을 보고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해이해지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깨어 있으라는 그 앞뒤 문맥의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도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또 현재에도 몇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완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닫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그런 예언상의 숫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별히 1260, 1290, 1335 또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주님의 재림의 때, 지금부터 이제 언젠가부터 무슨 자기네들이 그것을 적용해야 할 날짜가 되면 적용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재림의 날짜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도표까지 그리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열심들이 있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떻게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더더군다나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비춰봐야 하는데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고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함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임함이 그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더욱이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이 주신 말씀, 때와 기한이 과연 누구에게 속하셨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때와 기한보다 더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때와 기한을 그 시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중요한 그 때와 중요한 때는 언제예요? 재림의 때라든지 은혜의 시기 끝이라든지 뭐 이런 시기를 또 뭐 늦은 비의 때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안다라고 하면서 어떤 도표를 그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어 보이는 것이 그 열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을 찬탈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권한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권한에 속한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때에 관해서 가장 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2300주야 그때까지 예언의 때가 있고 또 그때로부터 성소가 이제 정결함을 입는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셋째 천사의 복음이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또 그동안에 봉함되어 있던 그 예언의 숫자의 의미라든지 그게 언제 끝나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지난번에 이제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그것은 개역 번역상 우리 한국 개역 번역의 뜻이 분명치가 않은데요. 직역을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시기가 없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의미는 그 봉함된 다니엘서가 펴놓였을 때에 더 이상 이제 그때 봉함된 다니엘서가 펴놓일 때는 2300주야도 이제 깨닫게 되고 또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그런 여러 뒷부분에 있는 그런 의미들을 깨닫게 되고 다니엘 12장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때 이후로는 더 이상 예언적인 시간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시기나 때가 없으리니 아니면 없어야만 하리니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더 이상 그때 이후로 2300주야 이후로는 시기의 선포가 더 이상 없을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의미는
봉함되었던 다니엘서가 펴놓일 때는 더 이상 때의 선포가 없고 그 예언적 기간의 끝을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보시면 그 천사가 가장 엄숙한 맹세로 선포한 이 때는 이 세계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의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선행되는 예언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즉 명확한 때에 기초한 또 다른 기별은 없을 것이라는 그 말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긴 예언적인 때의 계산은 1844년 가을에까지 이른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2300주야 가장 긴 예언의 기간 이후로는 더 이상 예언적인 때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별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걸 놓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언적 기간들의 끝을 선포한다. 1844년에 우리 주님을 뵙기를 기대했던 이들의 실망이 그분의 나타나심을 아주 열렬히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참으로 큰 쓰라림이었죠. 그런데 실망이 올 것은 주님께서 예상하신 가운데대로 그 주님의 차례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 영감의 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함되었던 다니엘서가 열리고 또 더 이상 시기가 없을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도표로 우리가 보실 것 같으면 여기 2300주야 어떤 면으로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물론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지만 예루살렘 중건령이 시작되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적용이 되었던 457년 서기 전에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 재림운동의 대실망 1844년 10월 22일 그때까지가 2300주야의 예언의 기간이에요. 기간이고 그 안에 1260년, 1290년, 1335년 이 예언의 기간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모든 기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 다니엘서 12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동안에 넘어져 왔고 현재도 넘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 1260, 1290, 1435일 바로 여기 이제 복이 있으리라 이 부분을 놓고 이제 그것을 재림에만 적용을 하는데 그 당시에 비록 실망한 그날은 엄청난 실망이었지만 1844년 그 재림운동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허락된 운동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기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 얼마나 중대한 이 마지막 종결 그 사업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시선을 비록 그 사람들은 그 분명한 뜻을 모르고 이것을 이 사람들도 재림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재림의 날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1844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운동이 진행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실제적인 의미, 이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다니엘서 7장의 그 의미를 이 사람들이 만약에 깨달았다면 그 운동은 없었어요. 운동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옮겨가시는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집중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후에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복된 사업이었어 그랬어요. 그 복된 사업은 참여한 사람들만 알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운동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운동이었고, 그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았던 눈들에게 분명히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예언적 기간의 시작과 끝에 관한 새로운 날짜를 발견하고자 거듭 노력하고 그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론을 세우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떠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해석을 위하여 기울인 모든 노력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300주야의 그 해석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손길이었고, 그것은 더 이상 거기다가 더하기 빼기 하지 말라고 하셨고, 거기에다가 더 이상 손을 대지 말라고 분명히 이 기록 가운데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적용을 하면서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시기를 정하는 일은 하면 할수록, 또한 그와 같은 가르침이 널리 보급되면 될수록 더욱 누구의 목적에 잘 부합된다고 하셨어요? 사탄의 목적에 잘 부합될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것을 이제 미래에 적용하면서 1260, 1290, 1435일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일요일 법령부터 한다 해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까지도 알아요. 그럼 그 날짜는 하나님께만,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고난인데 이제 영감의 글에는 참남되다고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거를 선포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게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말 그동안에 이런 영감의 글을 보았든지 아니면 보았어도 깨닫지 못하였든지 아니면은 까마득하게 망각하였든지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말에 혹하고 혹시 뭐 의미가 있나 그럴까 한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렸고 아니면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미혹에 끌리는 것은 그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 잡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이 마지막 기별을 이제 연구한다고 하고 또 전한다고 하고 또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백성들은 정확한 시기에 관한 또 다른 기별은 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못을 박습니다. 1842년에서 1844년에 이르는 이 시기의 기간 후로는 더 이상 확정적인 예언의 때 아니면 시기는 없을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가장 멀리까지 도달하는 때 시기의 계산은 1844년 가을까지라고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못을 박는 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초기 문집에 보시면 1844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결코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사람들이 또다시 정하고 또다시 정하고 그 다음에 현재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귀를 기울이면서 이것이 혹시 뭐가 있지 않나 이렇게 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과거에 그랬을 것 같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정말 이것이 이런 말씀들을 붙들지 못하고 그렇게 이리저리 방황하였던 그런 것은 말씀을 아직 붙들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것과 특별히 그것은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시기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힘을 깨우칠 것 같으면 시기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이들이 시기를
가르침으로 일어나는 거짓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그 기별 자체의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강한 능력으로 전파될 것이며 계시록 18장으로 그의 사명을 이루고 예정보다 빨리 맞춰질 것이라는 이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복해서 경고를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시기에 기초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이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정해진 시기를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늦은 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뭐 이런 가르침도 있고, 아무튼 무지의 소행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의 말씀을 자기 사사로이 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은 연도조차도 알 수 없도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나타나심의 시간은 비밀 중에 수반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 위대한 사건의 시기를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 날이나 그 달이나 그 연도조차 알 수 없도록 두터운 구름 가운데 두신 미래에 관한 시간표를 만드는데 열심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1898년 영문 시조 10월 6일자에 이런 글을 기고를 하셨는데, 이 글은 예언의 신 다른 곳에서 아무 데도 번역되지 않고 여기에 그냥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강력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기를 이렇게 정하고 또 그거를 믿고 이러는데요. 참된 기별은 시기를 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신다든지 아니면 언제 오시지 않는다는 등 시기를 정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참된 기별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죠. 이것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부담이기 때문에 아주 목숨을 걸고 그 1260, 90, 1435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아니라 완전히 저 아래로부터 올라온 어두움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사로잡힌 그런 소행인데, 그것은 참된 기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기를 정할 때 거듭거듭 되풀이 되겠지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그것은 그저 지나가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그대로 그동안에 계속 그래왔어요. 이와 같이 시기를 정하는 일의 영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기에 정하는 일에 거기에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현재 뭐 예수님을 아직도 뭐 버렸다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반드시 깨우쳐야 할 그 진리의 말씀, 마지막 기별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광신적인 무리들에 관한 그 글을 팜플렛에다가 이렇게 기고문을 넣었는데, 잭슨 장막 집회에서 나는 이러한 광신적인 무리들에게 그들이 영혼들의 원수의 일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밝히 말해 주었다. 그들은 은혜의 시기가 1884년 10월에 끝날 것이라는 큰 빚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면으로든 이렇게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은 광신적인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원수의 일을 하고 있고 흑암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는 그때 공중 앞에서 1844년 이래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 가운데 확정적인 시기를 주신 것이 없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누이 반복하여 이 더 이상 확정적인 시간이 없음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는 글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이고 거짓 기별자이고 거짓 선지자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대항하고 반대하라는 그런 이제 글귀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그 위치가 그동안에 이 예언의 해석 가운데 분명한 위치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거듭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기가 정해졌으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명확한 때는 사람이 알 수 없다고 선언되었다. 그 결과는 계속 실패였다. 구원의 후사를 위해 봉사하는 천사들조차도 그 날이나 시간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날이나 시간은 사람들에게나 천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반복해서 정해진 때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관해 세상은 더욱 결정적인 불신의 상태에 빠졌다라고 이런 염려스러운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남되게도 왜 참남되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권한이 있는 것을 자기들이 안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관련된 그 일에 자기가 마치 아는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남되게도 정해진 시기를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영혼의 대적을 기쁘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로 인해 그리스도교 신앙보다는 무엇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불신으로 나가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해진 시기 때문에 거짓 흥분이 일어나고 거짓 자극이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흥분하고 자극을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순종하지 않은 그 회개의 자극이 필요하고 개혁의 자극이 필요한데 엉뚱한 데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좋아해요? 원수가 좋아하죠.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때 원수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정말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개혁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때는 원수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한 무리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대적 마귀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해야 할 그 사업, 회개와 개혁 사업 대신에 이런 엉뚱한 자극을 받을 때에는 결국은 진리도 모르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도 모르고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고 방향 감각도 잊어버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절들을 이끌어내고 거기에 거짓 해석을 보태서 자신들의 입장을 명백히 입증하는 듯이 보이는 일련의 논증들을 보여준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과 그들이 영감의 언어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입니까?
냉담, 어둠, 죄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감명을 끼치기 위해 정확한 때를 전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관점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백성들의 감정이 분기되고 그들의 두려움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들은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흥분은 생길 것이지만 시간이 이제 지나가죠.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의해 움직인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더 빠를까? 얼마나 가까울까? 뭐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나가면 냉담함, 어둠,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되고 아주 더 큰 어떤 큰 흥분이 없이는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기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슨 큰 흥분이 있어야 할지 정말 이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이 쇠천사의 기별, 또 쇠천사의 기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를 놓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사상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생애를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시간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느리냐, 뭐 1년이 더 가깝냐, 뭐 2년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에만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진정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냉담하고 어둡고 늘 어떤 흥분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위치를 이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우리의 위치는 예언적 기간들의 끝인 1844년과 우리 주님의 오심의 때 사이에 어떠한 시기 선포도 끼어들지 않게 하고 깨어 기다리는 그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앞서가신 그 선구자들의 말씀을 한결같이 여기에 대해서 일치를 하였습니다. 1872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본 원칙 선언문을 우리가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제9번에 보시면 1844년 재림 교인들의 실수는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일어날 사건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고 재림 때까지 이르는 예언적인 시기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긴 예언적 시기는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주야로서 그 해에 끝났으며 성소의 정결 사건으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고 이 1872년에 이를테면 오늘날 뭐 각 교회마다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리가 오늘날에는 28개 교리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책도 두껍고 한데 이 당시에는 기본 원칙 선언문이 짤막하게 몇 페이지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 같은 것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단추려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제9번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다시 한번 지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와이트는 뭐라고 하는고 하면 시기를 정하는 것의 결과는 결국은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시기를 정하는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아무튼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을 염려하여서 이런 글들을 남겼고요. 또 이분 유라야 스미스도 같은 내용으로 그 시기 정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예언적인 기간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성소가 정결케 되는 비교적 신속한 일이 재림 전에 앞선다. 이것은 시기 정하는 우매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1898년에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으셨는데요. 성경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 하늘의 그 사업에 우리가 거기에 같이 연합하여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 내적으로 또 우리 외적으로 우리에게 정결함을 입어야 할 그 사업을 주님의 백성들 각 개인들에게 남겨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결 사업에 정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시기 정하는 그런 미련함, 우매함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J.N. 러프보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역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구세주의 교훈은 깨어 있으라고 하셨다. 이것이 재림교회의 자세이다. 그들은 모든 예언적인 기간이 2300 주야의 끝인 1844년 10월 22일에 마쳤으므로 그들은 시기를 정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그분께서 이렇게 그 시기 정하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또 재림교회의 자세는 시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A.T. 존스도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기를 정하는 우매함은 진리의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도 유포되고 있다라고 1898년 글에 이렇게 남겼는데요. 이분도 역시 시기를 정하는 그 우매함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강조를 하고 이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을 갖지 않았다.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진리의 지식을 갖지 않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가 주고받고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누구예요? 이제이 웨거너도 역시 그 시기 정함에 대해서 강력한 글을 남겼습니다. 시기를 정하는 것은 불신의 가장 대표적인 소산물이다라고 하셨어요. 1887년 3월 10일자에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죠. 고대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오시는 것을 지체하실까요? 참 심각한 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 하셨냐면 어둡고 긴 밤은 괴롭지만 아침은 자비로 더디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신다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심각한 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건 뭐예요? 불신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들의 말씀도 믿지 않는 거예요. 배반하고 배교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허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자비로서 죄인들에게 경고를 받을 기회를 주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을 찾게 하시고자 그 예수님의 오심을 지연시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정말 똑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고 거기서 빨리 정착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정말 슬픈 사실은요, 이 사탄이 뭐의 부모라고 그랬죠? 사탄은 부모라고 그랬는데 직역을 하면 어떨까요? 사탄은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부모이다. 이게 직역이에요. 그것이 영문 교회 지남에 이렇게 1874년 3월 3일자에 기고문으로 남겨놓으셨는데 이 불신, 불평, 반역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똑같은 그 사탄이 일으킨 범죄, 불신, 불평, 반역 그 사탄의 죄가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같은 죄가 동일한 죄가 현대 이스라엘을 아직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체시켰다라는 우리가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똑같은 불신, 불평, 반역 그 사탄의 죄가 고대 이스라엘의 죄였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또 현대 이스라엘의 이 죄로서 같은 죄로서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지체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생애 가운데 이런 불신, 불평, 반역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께 완전한 충성과 완전한 신뢰와 또 감사와 충성으로 우리 생애가 변화될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정말 앞당기는 길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탄 마귀는 이 천국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면으로 지금 하나님과의 단둘이의 관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위험의 시기가 오히려 정말 준비하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있을 더 큰 환난의 시기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우리가 삼을 때 이 사탄의 지금 현재 모든 이러한 공작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때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고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때는 갑작스럽게 아주 놀라운 일이 세상의 거민들에게 다가오고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문제에 집착할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 개인적으로 관계, 그분들의 그 구속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아직도 진리로 자유함을 입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도 어떤 죄의 종이 사슬 가운데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그 힘으로 그 죄의 사슬,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게 죄가 아닙니까?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우리 구원의 대장으로 모시고 늘 언제라도 우리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종의 자세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경고의 말씀들, 또 이 생명의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사탄이 이렇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속임수에 빠져서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이 마지막 그 중요한 기별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거짓 흥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이때에 주님의 자녀들 이 말씀으로 보호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 속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자극받아야 하고 진정으로 흥분해야 할 그 사업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더 깊이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개혁으로 모든 죄에서 떠나는 그 큰 자극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서 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늘 굴복함으로써 주심하고 약속하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모든 죄악에서 떠나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준비될 뿐만 아니라 가까운데 멀리에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